감사합니다. 오늘은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에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답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말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하며 살도록 지원받았습니다. 사람은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면 온 세상이 다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미움이 가득하거나 화가 가득하거나 분노가 가득하거나 염려, 두려움이 가득하면 몸도 아프게 되고 건강도 잃고 마음도 상처를 받고 다칩니다. 또 미래도 다 무너집니다. 인생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서 주변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 한 명이 그 당시에 제일 뜨는 랍비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거침없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대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사랑보다도 내 성공, 내 유익, 이것을 더 중요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칫 우리는 일 때문에 나의 이익 때문에 사랑을 외면한 채 인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보다 현대인들이 훨씬 더 인정도 없고 사랑도 말랐다는 거 아시죠? 이것을 이미 성경에서 예언해 놓았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이기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밖에 모르고 이웃에 대한 전혀 관심 없이 사는 극도의 이기심이 지배하는 시대가 말세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사랑이 식어진다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성경에는 말세가 되면 아주 이기적으로 되어서 자기만 알고 이웃을 보지 않는 사람이 되고 또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 이렇게 예언하신 것은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랑 없이 살지 말고 오히려 더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살라 그런 뜻이죠. 이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게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말은 일회용 사랑이 아니고 전시용의 사랑이 아니라 계속적인 사랑을 하라. 지난 개역 성경에는 열심히 사랑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우리는 한 번만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처녀 총각들이 서로 사랑할 때 연애할 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죠. 결혼 이후 70, 80 되어서 그때도 열심히 지속적으로 계속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뜨겁게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물어볼까요? 너 성적표 좀 가져와 봐라. 학교 성적표. 너 직업이 뭐냐? 너 은행 계좌에 돈이 얼마 있었느냐? 너희 집이 얼마나 컸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물으실 것은 너는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사랑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 공생애를 마칠 즈음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세 계명을 주었죠. 그 세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사실 새 계명이 아닙니다. 이미 레위기 19장 18절에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새 계명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그냥 사랑하는 이런 서로 사랑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이렇게 말할 때 12제자 중에 제일 찔렸을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베드로가 되게 찔렸을 거예요. 베드로는 성질이 좀 급해가지고 화도 잘 내고 했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보다 더 찔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물론 12명이 다 찔렸죠.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할 때 누구를 쳐다보며 했을 것 같아요? 순간 우리는 가룟 유다? 아닙니다. 요한입니다. 요한을 딱 쳐다보면서 서로 사랑하라. 엄청 찔렸을 거예요. 왜요? 요한의 별명이 천둥 번개의 아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요한을 보고 너는 천둥 번개 아들이다.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워낙 성질을 버럭버럭 잘 내어서 그래요. 언제 그런 성질을 내었죠?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를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천둥 번개를 쳐서 이 사람 싹 다 죽여버리십시오.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그래서 별명이 요한은 천둥 번개의 아들이다. 12제자에게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요한을 딱 쳐다봅니다. 그래서 요한이 엄청 찔려가지고 지금 이거 써놓는 거예요. 자기가 쓴 책에. 요한 1서에서 계속 사랑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사랑의 책 한 권을 얘기하는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50번이나 나옵니다. 그냥 아예 도배가 돼 있어요. 요한은 젊었을 때 성질이 급하고 화를 뻐럭뻐럭 내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설교를 많이 들어서 바뀐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말을 합니다. 왜 12제자 중에 요한이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요? 제일 어렸거든요. 가장 어리니까 늘 예수님 옆에 있어요. 이렇게 밥을 먹을 때도 바로 옆자리, 최후의 만찬 보면 제일 옆자리 요한이 앉아있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사실 성경에 그게 나와요. 옆자리 예수님 옆에 요한이 있었다는 게. 그리고 어디를 가도 요한은 데리고 다녀요. 제일 어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원래 집에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가 구김이었고 또
또 사랑을 잘 베풀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요한은 성경 5권을 씁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주제가 사랑이에요. 5권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요한복음, 두 번째 요한계시록,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5권에 이게 다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계시록 예수님 다시 온다, 힘내라. 요한 1서 서로 사랑하라, 2서 사랑하라, 3서 사랑하라. 다 사랑. 요한은 사랑을 많이 받아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가 밤모섬에서 유배되었다가 에베소에 와서 목회를 할 때 이미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가 나이가 90이 넘어서 이 에베소 초대교회 강대상에 이제 강단에 구축해서 올라와요. 그러면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한마디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주일 설교예요. 근데 그 다음 주일 또 올라왔는데 서로 사랑하세요 하고 또 내려가요. 그러니까 하도 맨날 설교가 맨날 사랑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왜 맨날 설교를 사랑하라고만 합니까?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참 맞는 말이죠. 그가 그렇게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자연사합니다. 12제자 중에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하는 한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이 요한의 무덤이 있어요. 저도 이 요한의 무덤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 사도 요한처럼 좀 사랑이 좀 많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사랑이 많은 사람 되기 바랍니다. 갑자기 당황이 되네. 이제 요한이 쓴 사랑의 책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장 요한 1서 4장을 봅니다. 우리는 사랑장을 고린도전서 13장만 알고 있죠. 요한 1서 4장도 사랑장입니다. 1절 4장 요한 1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 예수가 주인이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확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닙니다. 사랑 본체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에 여전히 내가 가득해서 그래요.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내 안에 예수가 가득,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지도 않고 내가 가득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가 내 주인 됐다면 이 이기적인 나는 빠져나가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하고 비슷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서로 사랑하라 이 단어는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에는 사랑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남녀의 사랑을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이 사람끼리 친구의 사랑을 필레오라는 단어가 있고,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아가페가 있어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제 9절 10절을 같이 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이제 모델을 하나 보여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에 빠진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11절에 같이 읽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근데 이 구절을 가만 그냥 띄워놔 주세요.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을 죽게 한 그 사랑을 하였으니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해야 말이 돼요. 그런데 갑자기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가 튀어나왔어요.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주셔야 제가 계속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말이 안 돼요. 이 요한이 지금 글을 못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아주 뛰어난 이 12제자 중에 어쩌면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죽게까지 너희들을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래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이랬어요? 요한이 글을 쓸 줄 몰랐어? 여기에는 큰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보죠. 이런 캄캄한 어둠 속에 사는 사람에게 태양을 하나 갖다 줬어요. 태양을 받았어요. 태양을 받았으면 이 사람이 캄캄한 어둠 속에 빛을 내며 사는 게 마땅하죠.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는 순전히 이기적인 나만 생각하는 이런 나이인데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었어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사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말하지 마시고 사랑을 많이 드러내며 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나에게 이런 사랑이 없다면 내가 진짜 예수 믿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는 덜 까칠하고 화만 내고 큰 소리만 친다면 내가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 내 교회 생활이 너무 종교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퀘스천 마크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특별히 요한을 빤히 쳐다보면서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일서에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4번 나와요. 요한일서 3장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요한일서 3장 23절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자, 이 마땅한 사랑, 서로 사랑, 이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이 누굴까요?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족입니다. 가족 사랑. 사도 바울은 가족을 먼저 사랑해야 함을 말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를 시작할 때 가족으로 시작했죠. 아담과 하와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했죠. 이것은 인류가 가족 중심으로 퍼져나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인류가 타락하자 홍수로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인류가 시작될 때 군대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8명 가족으로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시작 아브라함을 가족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시작 야곱의 12아들로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언제나 가족으로 시작할까요? 하나님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일체로 공동체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입니다. 헐리우드 영화의 대부분이 가족 사랑을 그리고 있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동적인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 학위를 가지지 못한 것 후회하지 않습니다. 좋은 옷 입지 못했던 것 후회하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 먹지 못했던 것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 대부분 사람 전부가 다 죽으면서 여보 내가 당신을 더 아들아 내가 너를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 참 미안하구나. 가족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신약을 여는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족으로 아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대부분 가족을 치료합니다. 가족에게 기적을 일으키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이죠. 그 혼인잔치로 새로운 가족을 시작하는 신랑 신부를 도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은 신하의 아들을 고치죠. 아들이 죽으면 그 엄마도 죽는 거죠. 가족이 다 죽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지요. 예수님은 백부장 하인을 고치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고 야이로의 죽은 딸을 고치고 예수님의 공생에는 수많은 가족을 고치고 살려주는 기적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가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딱 두 가지만 만들었어요. 가정을 만드셨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군대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국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학교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족 사랑의 제일 큰 적은 이기심과 바쁜 거예요. 아빠들이 가정생활 잘 못하는 이유 바빠서 그래요. 여러분 바쁜 것을 자랑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가족 사랑할 수 있는 지금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다 낭비해 버리고 인생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 가족과 하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를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가족도 손 한번 잡아보십시오. 예배 드리면서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 아이들 머리에 영원히 남습니다. 난 어릴 때 우리 엄마 아빠와 같이 손잡고 예배 드렸어. 가족 예배도 가족과 함께 성경이 전부 다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이라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원하는 것은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나 천송이의 장미나 한 추럭의 초콜릿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사랑하는 그 관심과 사랑, 내가 가족에게 관심을 쏟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부모들이여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십시오. 자녀들이여 부모들의 사랑을 그만 의심하고 애정 결핍으로
툴툴거리며 살지 마십시오. 몇 년 전 2006년인가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미국 그 럭비 MVP를 차지했던 하인스 워드, 그는 1976년 한국에 와 있던 미군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인스 부모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곧 2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하인스 어머니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미국에서 혼자 힘으로 피부색이 검은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어 교회를 가요.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인스 어머니는 접시 닦기, 호텔 청소부, 하루 종일 허드렛 일을 하며 하인스를 키웠습니다. 어릴 때 하인스는 키 작은 동양인, 영어 못하는 어머니를 무시하고 학교 수업이 끝나면 자기를 데리러 오는 엄마를 창피해하고 엄마를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어려서 그렇죠. 그러다가 하인스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엄마를 피하는 자신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엄마의 얼굴, 엄마의 눈물을 보고 큰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인스는 자기를 위해 엄마가 새벽 4시에 나가서 하루 14시간 힘든 일을 하는 것 알게 됩니다. 그 꽃다운 나이를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어머니의 눈물 앞에 이 하인스는 깨어집니다. 엄마의 사랑에 부딪힌 것이죠. 그는 그 후로 고생하는 키 작은 동양인 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철이던 거죠. 그는 슈퍼볼 최고의 명예인 MVP가 되었을 때 나의 모든 것은 어머니로부터 왔다라고 말을 하고 어머니는 저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며 어머니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람은 진실한 사랑의 정면으로 부딪히면 뒤집어집니다. 진짜의 사랑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은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돌 같은 마음도 녹여버립니다. 철없는 아들, 딸에게는 바른 말, 옳은 말 한다 해서 아이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이 그 아이를 바꿉니다. 혹시 오늘 설교를 듣는 중에 가족 간의 관계가 어려운 분이 있다면, 힘든 사람이 생각이 난다면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기 바랍니다. 가족 사랑은 따지면 안 됩니다. 가족 사랑은 누가 옳았냐 그렇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학교가 아닙니다. 가정은 군대가 아닙니다. 가정은 따뜻해야 합니다. 가정은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가족 사랑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 번째 사랑에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대상은 가족이고,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대상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였을 때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할 때 서로는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교회에 내놓으면서 교회 안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사회적 약자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족 사랑은 이기적인 가족 이기주의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가족 사랑에서 훈련을 받아 이제 내 가족을 넘어 교우 사랑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가족을 넘어 영적 가족을 만들고 사랑해야 합니다. 현현적인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부모들이 가족을 선택해서 줬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조건은 겸손하기만 하면 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 영적인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구약은 혈연적인 가족, 신약은 영적인 가족을 만드신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의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영적인 가족을 많이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교인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영적인 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인들은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교인들과 서로 하나 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외롭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꼭 셀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셀은 작은 교회입니다. 셀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가족입니다. 셀은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절대 혼자 배울 수 없습니다. 내가 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책을 많이 읽는다고 사랑의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책을 막 암송한다고 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이 자전거를 탄다고 자전거에 대한 책을 많이 읽는다고 자전거 타는 거 아니죠. 직접 자전거를 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하면서 자전거를 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랑도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많이 행동해야 합니다.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면서 사랑이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나는 셀에서 상처받았기 때문에 다시 셀에 안 들어간다 하면 그 사람은 사랑이 커지지 않습니다.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면서 사랑이 커져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속성이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랑의 속성은 사랑은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자꾸 받으려는 분 있죠. 그것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애들의 특징은 자꾸 달라고 그래요. 아빠 이거 줘, 저거 줘. 아직 어린아이예요. 결혼해도 부모 찾아가서 자꾸 뭐 달라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결혼만 했을 뿐이지 나이만 들었지.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또 줬다 하면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아야 그게 사랑이에요.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김 집사 내가 그때 그거 줬어 꼭 갚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주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자꾸 섭섭하다 그럽니까? 기억해서 그래요. 안 주니까 섭섭한 거죠. 기억하면 안 돼요. 주는 걸 끝나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랑의 속성은 살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내가 주고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교우를 살리는 자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막 비난하고 욕하고 막 깎아내리고 그런 게 버릇된 분이 있어요. 그거 진짜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을 다 칭찬하고 세워주고 살리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세 번째 사랑은 먼저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성경 보죠.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기에 여러분 성경에 빨간 줄을 치시고요, 그 먼저라는 말을 써놓으세요. 우리 한국말에는 없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해서 딱 먼저를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먼저 시간을 내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연락해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런 분 있어요. 나도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좋게 하고 싶어. 연락이 오면 그렇게 할 거야. 아니에요. 내가 연락해야 돼요. 내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세로원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세로원들은 맨날 세일장이 연락해주고, 그걸 당연히 빨리 세일장이 되어서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도 바울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베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성경에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다 하나님의 큰 영적 거장들은 다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많은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을 많이 만나니까 청년들이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 어떤 형제랑 결혼해야 돼요? 어떤 자매랑 결혼해야 돼요? 믿음이 아니요. 저는 언제나 믿음보다도 성품이 좋은 사람, 그 사람하고 결혼해라. 믿음은 생기면 돼요. 근데 성품은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성품이 사랑 많은 성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서로라는 단어가 50번 이상 나와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면 악한 모든 유혹으로부터, 죄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맞죠? 자주 넘어집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죄에 빠지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때에 영적인 가족이 서로 딱 하나가 되어 있으면 모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않게 되도록 하라. 제가 오래전에 두바이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집회를 하고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사막 투어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사막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오는 거예요. 출발을 하는데 한국차 갤로퍼 5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왜 5대나 가냐고. 무조건 5대가 같이 가야 된대. 사막 길은 이 사막 능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쭉 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옆으로 빠지면 쭈르륵 내려가 버려요. 이거 혼자 힘으로 절대 못 나옵니다. 그럴 때 나머지 4대가 체인을 연결해서 그 차를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5대가 같이 가야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 잘 살면 최소한 5 가정이 옆에 붙어 있어야 건강한 이 가족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 우리 가족만 되지 않습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교회에서 상처받아 떠나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 하면, 교회를 떠나거나 하면 완전히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그럴수록 더 영적인 가족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절대 혼자 자랄 수 없죠. 반드시 가족이 있어야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성숙도 영적인 가족 안에 있어야 성숙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의 잣대로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멋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데리고 하지 마시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첫 번째로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영원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가족 사랑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는 첫 번째 훈련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가족 사랑을 잘해야 이제 영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실천하게 됩니다. 가족 사랑은 사랑의 훈련이고, 이 영적 가족 사랑은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의 실전입니다. 훈련을 했으면 이제 실전을 해야 하는 거죠. 영적인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로서 마땅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성도의 의무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 아는 것 소용없습니다. 그건 나도 알아. No! 나와 상관없어요. 사랑의 행동을 해야 점점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마치 산속에 그 옹달샘이 물을 퍼낼수록 옹달샘 물줄기가 점점 커지는 것처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점점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한 여전도사님의 글을 읽고 마치죠. 어느 날 우리 딸이 미주라는 친구의 속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미주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아이가 눈에 이상이 생겨 실명 위기에 있었다고 한다. 미주 엄마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의 두 눈을 다 미주에게 이식하였다. 눈 이식을 받은 미주는 두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두 눈을 실명한 엄마는 아이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였다. 매일 아이의 학교 가는 길을 지팡이로 짚어가면서 한 발 두 발 치수를 지어가며 실명인 것을 티내지 않으려고 맹훈련을 했던 것이다. 미주가 학교에 들어가자 미주 엄마는 미주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지팡이 없이 학교 길을 매일 아침마다 실명인 티가 하나도 나지 않게 아이를 데려다 주곤 하였다. 내가 봤을 때도 깜짝 놀랄 만큼 표가 나지 않았다. 미주는 초등학교 1학년 어느 날 자신의 어머니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이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학교에 오지 말라고 밀치며 울었다. 미주는 중3이 되어서야 우리 딸에게 그의 속마음을 조심스레 털어놓으면서 나 때문에 엄마가 실명하였다고, 나에게 두 눈을 주셔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엄마에게 함부로 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엄마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면서 학교에서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한다. 딸은 미주의 말을 듣고 집으로 와서 대뜸 나에게 물었다. 엄마, 오늘 미주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의 엄마가 시각장애이잖아? 어렸을 때 두 눈이 실명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의 엄마가 두 눈을 미주에게 준 거래. 그것도 모르고 엄마에게 눈 뜨고 다니라고 창피하다고 난리를 쳤는데 알고 보니 자기를 위해 두 눈을 주신 거래. 이게 가능한 이야기야? 엄마는 내가 실명 위기에 있으면 나한테 두 눈 줄 수 있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나는 우리 딸에게 말했다. 그럼 당연하지. 엄마는 너에게 나의 심장까지도 줄 수 있어. 잠시 숙연해졌다. 딸은 울먹이는 소리로 뭐라고? 심장을 주면 바로 죽는데? 그럼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엄마의 행복이야. 우리 딸은 이해가 되지 않는 채 곧바로 대답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난 못해. 내 딸이라도 난 절대로 내 눈도 내 심장도 안 줄 거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절대 안 돼. 너도 엄마가 되어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 알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언제 부모의 사랑을 알까요? 평생 살아도 잘 모르고 부모가 죽고 나면, 또 자기가 아들, 딸을 낳아 키워보면 그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하죠. 그때 철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만약 이 자녀가 아직 엄마 아빠가 죽지도 않았는데 일찍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알고 자기 형이나 자기 동생이나 자기 누나를 사랑하며 산다면 그 아이는 진짜 철든 아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정말 신앙의 철이 든 사람일 것입니다. 한번 복창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주옵소서. 한 번 더요. 하나님,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 우리 주변 사람들을, 특별히 믿음의 교우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십시오. 말을 할 때 사랑의 말을 하시고, 사랑의 미소를 지으시고, 사랑의 행동을 하십시오. 아멘이 없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말을 할 때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사랑의 미소를 지으십시오. 사랑의 행동을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최고의 선택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랑의 사람으로 살고 사랑 많은 사람으로 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찬양하죠.